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환영이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사실은 제 경험과 제 이야기들을 좀 중점으로 얘기하고 필리핀에 대한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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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필리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좀 가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양주성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오늘 1시간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정말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태초부터 가야 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제 좀 계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조금 흔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참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빛이 있었습니다. 네, 또 계속 갈 겁니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셨고 6일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정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미리 선포해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룬 다음에 어디로 갔죠? 어딜까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잘 나라를 이끌고 있다가 바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또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끄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땅의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사명을 가졌는데 성공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을까요? 네,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또 여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또 한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좀 시간을 빨리 돌렸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전을 만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너의 계보를 통해서 너의 왕족이 끊어지지 않고
그 계보를 통해서 완전하신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제자를 만들고 3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그게 10일 후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네,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이야기로 이제 조금 갈 건데요. 시간과 공간을 조금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990년 이후의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대한민국 땅으로 이제 좀 공간을 이동할 건데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맺어질 인연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한 여인이 있었죠. 예. 한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이에는 너무 복잡 미묘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스킵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름다운 커플이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아이는 제 여동생이고요. 이게 접니다. 전데요. 두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실 두 분이 만날 수 없었고 또 두 분이 아니라면 제가 또 이 땅에 살아 있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필리핀이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1997년 3월에 가게 됐는데 제가 딱 3살 때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필리핀에서 쭉 자라게 됐고 필리핀 학교를 다니고 필리핀 친구들을 사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어려운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정체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냐? 나는 과연 한국 사람인가? 나는 필리핀 사람인가? 반대로 나는 필리핀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냐? 필리핀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필리핀 분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눈이 엄청 큽니다. 초롱초롱하고 피부도 곱고 정말 너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 사람을 마주했을 때 저의 피부는 그렇게 곱지도 않고 눈도 작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렇지만 한국 친구와 비교했을 때는 또 한국인 같지 않고 한국말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었고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바에야 나는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가 한 초등학교,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난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차 뒤에 뒷바퀴에 누웠어요. 누웠고 빨리 차가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부모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몰랐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이구나 하고 일어서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를 하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내내 물어봤던 걸로 기억해요. 어머님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1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셨고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다시 물었죠. 하나님, 엄마,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필리핀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딱 한 말씀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어요. 동시에 너는 필리핀 사람이고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답을 얻고 광명을 얻었죠.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는 필리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얻고, 이 답은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고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시점까지 저의 태도와 저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답이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한국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아니면은 양해해 주세요. 한국인이셔서 필리핀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고민은 따로 안 하시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라는 라는 정체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노는데 뭔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알았던 거와 많이 달라요. 그러면 헷갈리죠? 뭐가 맞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가죠? 회식을 하죠. 그러면은 고민이 되죠. 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사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너무 작아서 부대장하고 그런 회식 자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신임 간부였기 때문에 회식을 했어요. 요즘 술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러냐? 그래서 사이다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가면 꼭 건배사라 시킵니다. 제 앞에 한 두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이 정바지 정추는 바로 지금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막 띄우고 그 두 번째도 막 빵빵 터뜨리고 그 다음 제 차례입니다. 제가 잠시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몰라서 사실 저는 그런 한국 문화가 처음이었고 그 회식 문화가 처음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안 알려주셨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잔을 모두 드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쳐다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하니까 뭐 시키니까 다 했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 다음부터는 건배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운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고민을 한다면 필리핀에 있는 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필리핀 이야기를 하죠. 필리핀의 카톨릭 필리핀 인구 대비 78.8%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제외하고 순수 개신교 인원은 5%에서 7% 정도 됩니다.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은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만약 물론 가톨릭에서 뭐 다른 이상한 것들도 있지만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하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면 물론 모든 사람, 개신교의 모든 사람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리핀의 청년들, 필리핀의 사람들의 삶이 현실이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하고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도 어쩌면 그 환경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삶이 너무 어렵죠. 고민이 많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필리핀 청소년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과연 실현이 되는가? 삶으로 살아내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인, 필리핀 사람,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이 갖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왜 필리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것을 조금 더 문화와 필리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필리핀 가족도 핵 가족화가 되어서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되게 큰 가족을 이루면서 삽니다. 부모님, 자녀, 친척이 같이 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집 안에 한 8명에서 10명이 같이 삽니다. 집이 크지도 않고요. 되게 작은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필리핀 분들은 이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되게 존경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시면 알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손을 어린 사람이 손을 내밀고 마노뽀라고 얘기를 해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필리핀 분들은 우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커서 일을 해서 가족에 있는 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족에 관한 거는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리핀 문화와 태도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땅 날로오. 네,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두 번째는 마할라나. 세 번째는 말라사키. 네, 첫 번째 마할라나. 우땅 날로오는 무엇이냐면 일단 단어를 좀 볼게요. 우땅은 빚입니다. 빚. 네, 빚을 지다, 빚을 갚다 할 때 빚이죠. 그리고 로오브는 그러니까 마음에 빚인 겁니다. 마음의 빚. 필리핀 문화 가운데 이 우땅날로옵이 되게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너무너무 돈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찾아가죠. 친구야, 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돈이 필요해. 돈 좀 빌려줘. 그래, 나도 어려운데 돈 빌려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돈 빌린 사람이 우땅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빚으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요. 나 돈 필요해. 혹시 나 도와줄 수 있니? 저번에 마음의 빚 졌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대체로 도와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똑같이 도와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줍니다. 너무 좋은 문화죠. 너무 사랑스럽고 또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 간혹 이 우땅날로업을 오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용하는 분. 예를 보통 정치 또는 사회 좀 고위층에서 이렇게 해죠. 나 저번에 너 도와줬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빼내줬지? 나 뭐 있어? 좀 빼내줘.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조금 잘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필리핀의 태도, 문화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할라나라는 건데요. 일단 뜻을 보겠습니다. 마할라는 마탈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 저희 말로 하나님이죠. 저희 말로 말하면 신이 알아서 하겠지. 좀 더 저희 말로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떨 때 쓰이냐? 이 필리핀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채용해서 한국에 와야 되는 과정이에요. 시험 통과하고 서류 다 패스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뽑을지 말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할라나. 나는 이 정도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필리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78%가 카톨릭이고 하나님,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좋고 좋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외부인 또는 저희 한국인이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면들도 좀 있어요. 좀 있는데 필리핀 분들은 뭔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끝까지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죠. 네, 필리핀 분들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성격 탓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다 했지만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딱 멈춥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할라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베델 비전 교회를 필리핀에 세우고 또 같이 필리핀 분들과 사역을 하실 텐데 가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요청했고 사역을 요청했는데 바로바로 답이 없고 또 저희가 원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러한 부분일 겁니다. 마할라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말라사킷. 말라사킷은 단어 뒤에 사킷이 있어요. 사킷은 아픔, 고통 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화가 있어요. 필리핀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집도 튼튼하지 않아서 집이 다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라사킷이 작동을 해요. 어렵지만 나도 지붕 날아갔지만
다른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필리핀 문화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세 가지 문화가 되게 핵심적인 문화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사역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우더른들을 존중하고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만연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필리핀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가난한데 딱 내 시대에서 끝내고 싶다. 이 가난을 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내 가족만큼은 좀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청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꿈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꿈꾸는 일,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필리핀 분들은 그런 꿈은 있어요. 꿈은 있는데 상황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쉽게 저버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만약 베델 비전 교회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 사역을 한다면 필리핀 청소년, 청년들의 꿈을 발견시켜주고 또 살펴봐 주시고 또 꿈을 응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4,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 청년들 15세에서 한 30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어렵지만 부모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돈을 벌고 그들을 먹여 살릴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일을 찾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을 찾고 실제로 일을 하는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한 15%에서 20% 정도에 그칩니다. 현실은 먹여 살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현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꿈을 포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공교육이 있고 국립학교가 있고 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학교로 가게 되죠. 사립학교로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벌이가 이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벌이가 조금 돼서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립학교가 무료이고 해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가긴 하지만 한 가족으로 봤을 때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 자녀가 한 4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학교를 가요. 둘째, 셋째, 넷째는 학교를 쉽니다. 첫째가 졸업해요. 그럼 그때 둘째가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첫째가 취직합니다. 그러면 취직해서 돈 벌어서 나머지
셋째, 넷째를 교육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많이 낳고, 하지만 학교를 직접 보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반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오전, 오후로 초등학교는 나뉘고요.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되고, 한 반에, 그러니까 오전 타임 한 학년의 한 반이 8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실은 정말 좁습니다. 이 저희 본당의 반 정도 돼서 꽉꽉 채워서 수업을 듣고, 책도 부족해서 두 명이 책을 같이 보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미 한국에 온 지 한 7년이 돼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필리핀 선교 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한 부분들을 고민할 겁니다. 선교사가 가면, 또는 어떠한 외국 교회가 현지 교회를 세우고 같이 사역하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부흥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중요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현지 분들은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선교사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를 들면 한국 교회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의지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선교사님 또는 한국 교회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분들이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지를 합니다. 의지하는 것 좋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장기간을 봤을 때 그들을 독립시켜 줘야 됩니다. 필리핀 청소년, 필리핀 성도님들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언젠가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가 지나서 한국 성도님,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불가피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또는 필리핀 교육자가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한국 선교사님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의료시설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필리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우리 돈 없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팬데믹이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이동들과 많은 제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 현지 성도님들이 독립해서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사역 진행하시면서 조금 물론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역자들, 필리핀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독립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필리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필리핀 가셨을 때 눈여겨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필리핀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권면이라고 하기에도 좀 사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좀 경험했던 부분들 좀 나누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 또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또한 필리핀 사람들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아울리치를 가시고 여러 해 가시지만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진행하실 때 필리핀의 문화를 보고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땅은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지역 이제 제가 듣기로는 신랑 쪽 부분에서 이제 교회 개척과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신랑과 다스마, 따가이따이, 또 마닐라 이러한 지역만 조금 넘어가도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필리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실 때 그 지역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랑 한 동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 등등, 또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요즘 K-팝이 흥행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K-팝이 일어나고 있고 K-드라마부터 뭐 K-예능, BTS 뭐 등등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북한? 이라고 얘기할 정도. 그리고 한국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나 한국인이야 하면은 너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었어? 필리핀 사람 아니야? 라고 넌 필리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면 너 뭐 저 있을 때는 뭐 그때 소녀시대 알아, 뭐 슈퍼주니어 알아. 지금은 뭐 많이 옛날 이야기들이지만 나 안다 하면은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 분들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필리핀 분들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죠. 또 미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또는 유럽, 서양에 대한 문화가 더 우월하다. 그들의 문화는 더 우월하다. 우리가 만든 것은 저급하다. 혼혈이면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예쁘고 아름답고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분들은 미국 팝 음악을 더 듣고요. 필리핀이 직접 작곡, 작사한 곡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라디오나 TV에서 들려지는 음악 또한 모두 미국 서양에 있는 노래를 들어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서양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은 좋죠. 높이 평가하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필리핀 분들이 한국 문화는 더 우월해. 한국 문화는 더 높아. 우리 거는 너무 약해. 우리의 문화는 너무 저급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 문화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들을 그냥 뒤로 버리고 서양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따르려는 움직임들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필리핀의 문화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보존하는 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필리핀의 문화도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필리핀의 성도님들을 신앙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특히 일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해외 또는 교회가 일자리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필리핀들의 삶과 신앙 이런 부분들을 독립심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반복이 되긴 하지만 그 지역 예를 들어 실랑, 빨라빨라 또는 다스마리냐스라는 지역에 각각 지역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 특징, 역사, 그 지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문화를 살펴주시면 앞으로의 사역들을 개척하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잠시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이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문맥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을 보면 종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빛을 비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역을 실행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종의 모든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에게 빛이 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보면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지금은 베델 비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비추셨던 그 빛을 교회가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베델 비전 교회가 그 빛의 사명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필리핀 땅에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들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빛이십니다.
저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 빛을 발할 능력이 없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작은 빛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꼭 아웃리치를 가야, 꼭 해외를 가야만 선교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제가 알기로는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면 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든 가지 않든 저희 모두 선교사인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사이십니까? 좀 소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이십니까? 아멘. 꼭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아웃리치,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사실 필리핀에 못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꼭 필리핀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을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가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필리핀에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수원이라는 땅에 부르셨고 베델비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학생, 직장인 또는 주변 친구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 곳이 다 선교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